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진심이십니까? 마음이 느껴지게 한 번 더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늘 강건하시고 행복하세요 전해주세요. 늘 강건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늘 강건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어디까지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더러더러 나도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다 싶을 만큼 기이한 현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조차 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까지도 믿지 않을 때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좋아서 믿겨지지가 않아. 한번 꼬집어 볼래? 그런 것처럼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크고 많고 위대하기에 믿어지지가 않아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도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꿈꾸지 못할 그런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데도, 아멘으로 화답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면, 내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향방을 모르고 우뚝 서 있는 그때에는 또다시 그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아?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맞아? 하는 물음표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스러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모든 일이 우리가 보기에 불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그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 나아갈 바를 하나님은 인도하시는지 정말 우리는 궁금하고 알면서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정말 궁금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실까? 내 인생을 이게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건 맞아? 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나에게 예비해 주신 주님의 계획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디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도 들 것입니다. 우리 샤머니즘 문화가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내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받고 내 것으로 취할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많은 속성이 있지만 구약성경 시가서 하면 욥시, 잠전, 아저, 이 시가서를 통해 크게 5가지로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의 속성은 전능하심, 전능성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심, 신실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주권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자비로운지 자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성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를 향한 계획과 나와 함께 하심과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속할까요? 영원성? 다 포함이 되지만 더 근접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관하심, 주권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계획과 인도하심은 그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믿고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하, 그렇구나, 아멘 하면서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조차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하시는 말씀, 이미 암송하고 그리고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나를 이처럼 아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에 나를 주관하며 나와 함께 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원수마귀가 나를 자기 마음대로 밀가부로도 까부르며 나를 데리고 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가운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에서 40년간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날마다. 가장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뭐야? 똑같은 말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어디다 갖다 내어놓아도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아니죠. 내가 정말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정말 이런 책이 있어요. 삶의 지혜는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하여, 직장에 대하여, 돈, 물질에 대하여, 이웃 사랑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관계에 대하여 여러분 궁금한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속에 다 들어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때를 따라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또는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또는 어떤 소원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엎드리고 또 엎드렸을 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특별 계시라고도 하죠. 특별한 뜻이라고도 하죠. 이런 특별한 구절,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았다고 해도 서두르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 길 안내자가 며칠간의 여행 중에 갑자기 딱 멈추었다고 합니다. 안내자니까 누군가를 안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안내하면서 그대로 멈추어서 지금은 쉬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쁜 여행객이 재촉을 했답니다. 몇 시까지 어디에 가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안내자는 여러분, 지금은 멈추어 서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빨리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우리 육체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레마의 말씀을 주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원에 대한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두 구절 또는 텍스트 한 문장을 주셨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서두르면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얻기까지 기다리지 못하여서 얻은 아들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아멘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소망을 주시며 소원을 주시며 인도하십니다. 또한 어떤 환상이나 꿈, 비전을 주시며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선한 생각으로 마음을 바꿔주시고 강한 인상을 주며 또는 감정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맨체스터에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자기 이름은 템플인데 채플의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단에 서서 최고의 수재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였냐면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 간증 설교를 한 거죠. 정말 수재들이 모인 만큼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고 마음에 들려지지도 않았으니 마음에 받지도 않은 그 표정들이 보인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말씀하네. 그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지. 그렇지 하나님 성령님으로 감동 주시지. 나도 알아. 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앉아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증거하고 우리 학생들의 표정을 보니 할 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 응답하는 Q&A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 템플이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자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모르긴 몰라도 10배 아니 20배, 30배는 될 것입니다. 그런 우연의 일치를 두고 뻔뻔하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미신이 아닐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템플이 한 대답, 맞습니다. 어쩌면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이런 우연을 만난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질문을 던진 청년은 물론 채플에 함께 예배드리고자 앉아있던 모든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기도하십니까? 일어나서 옷을 입으며 아니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 하나님 저 내일 어떤 옷을 입고 갈까요? 생각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떤 색깔의 바지를 입을까요? 하나님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세세히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요. 찾는 사람은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났을 때, 찾게 되었을 때, 구하게 되었을 때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입었지만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선택하며 입고 선택하며 찾고 선택하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찾았어요.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의 연속이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기도로 더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기도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도를 했대요. 이건 실화예요.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훅 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주기를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때가 있다고 해요. 마흔 알이라고 하죠.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걸 사춘기 지날 때 얌전하게 지나는 것처럼 점잖하게 지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사춘기를 질풍노도처럼 지나가는 그런 청소년처럼 이 시기를 힘들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것도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불쌍해서 도와주고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사랑의 마음이 싹이 튼 거예요. 긍휼을 넘어서서 사랑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내가 책임지고 싶다.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을 지켜주고 자녀들까지도 조금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도 찔림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지라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데 귀에다 속삭이는 것처럼 더욱 사랑하라고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어이가 없죠. 믿음으로 보면 분별의 영으로 보면 어이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먼저 가정을 이루고 가장으로 아내를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고 한 그 사랑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는 사랑인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 이제는 자기 손 닿지 않아도 가방 메고 학교 갈 나이가 되었으니까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이제는 다 자라서 자기 앞가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뒷바라지 않아도 돼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가정이 먼저인 것을 이 본분을 넘어서지 않는 가운데에 긍휼의 마음이 흘러가고 그리고 사랑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며 확인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응답이 덕을 세우는 일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인지, 또한 그 사람에게도 안위, 권면하며 안위하는 일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오는지, 뭔가 응답을 받았는지 내 안에 불안하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오늘 오전 예배 때 드렸던 그 샬롬, 에이레네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응답은 얼마든지 사단도 천사를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고 응답처럼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조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하심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각오하고 다짐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다른 말씀을 주셔도 예 주님 그렇게 할게요, 아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 또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주실지라도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각오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는 평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강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소원을 두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진짜 제 목소리 좀 괜찮지 않아요? 이 목소리 말고요. 원래 목소리. 네, 괜찮은 목소리였는데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려서 며칠 동안 잠겨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고 오늘은 새벽부터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목소리가 많이 잠겨서 여러분 듣기에 조금 불편하시죠? 네,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만 들려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소망,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때때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은 꿈이나 비전, 예언이나 천사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귀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는 주어진 말씀, 텍스트를 통하여서 또는 한 구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식을 통해서,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그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어떤 옷을 입을지 결정하기 전에 물으면서 기도하지만 상식적인 것 이상을 벗어날 때는, 특별할 때는 그건 더 깊이 묻고 분별하며 가야 합니다. 상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조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권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꿈에 정말 천사를 통해서 또는 꿈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며
또는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때때로 보여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상식적으로 또는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서 또한 환경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환경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데 때로는 두 군데 다 열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한 몸이라 한 곳에만 가야 하는데 두 군데가 다 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한 곳은 닫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아있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임박한데 두 군데 다 열려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때는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정말 1g이라도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그쪽에 주님 알겠습니다. 오른쪽으로요. 그럴게요 주님. 했을 때 결정하고 나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다.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있다 하면 그쪽으로 갑니다. 이처럼 기도하면서 확인하면서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 자랑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곤지암교회 올 때도 저는 목회를 그만해야 하나 하는 생각 가운데 목회지 알아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한두 번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부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찬양 예배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년 11월 19일 날 새벽에 주님은 꿈으로 찾아오셔서 신방 다니는 꿈을 주셨어요. 신방 다니는 꿈을 주시는데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제 곁에 누군가 계시고 저는 그분이 이제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형상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대부분 이렇게 사람처럼 잘 보이지 않거든요. 한 분이 계시고 같이 신방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레드 카펫이 깔리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흐르고 그리고 신방하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신방의 그 기쁨과 함께 또한 이게 많은 일들을 보여주는 그 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은 간증이 되어야 하잖아요. 저희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나 목회 더 하게 하시려나 봐. 그런데 나이가 있어서 지금 청빙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들어갈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청빙하려고 할 때 40대 이하인 목회자들, 교역자들만 청빙을 했지 그 이상 누군가 서류를 내면 몇 살인데 몇 년생인데 이런 사람이 서류를 냈네 하면서 그 서류는 거들떠도 안 받거든요. 근데 제 나이가 있으니까 여보 나 나이가 있어서 아마 다른 교회 이렇게 부목사로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개척이라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은 개척의 기역자도 꺼내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교회 개척하는 것은 남편이 허락하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 정도였는데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해야지 라는 말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알아보고 오게 된 교회가 우리 곤지암 교회예요. 곤지암 교회 올 때 아무것도 안 봤어요. 유튜브 설교 영상 안 봤어요. 제가 좀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런 걸 미리 보고 알고 막 교회가 어딘지 찾아보고 이러면 좋은데 와서 알아가고 와서 부딪히면서 만들어가고 이런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신방 전도사, 청빙, 신방이라는 그 두 글자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서류를 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많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사역 기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작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죄송해요. 나이 얘기를 해서 이제사 얘기해요. 아주 기를 쓰고 나이를 숨겼는데 네,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젊은 목사님들 너무 애쓰시는데 저는 정말 시간 싸움을 해야 하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요. 해줄 수도 없고요. 제 일 하기도 급급한 그런 저의 모습을 봤어요. 똑같이 나누어서 해야 하는데 내 분량 채우기도 버거워서 힘겨워하는 저를 봤고요.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까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부목사로 우리 곤지암 교회에 1년 아니면 2년 정도 더 있으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말씀해 달라고. 지금 이곳에 있는 거 주님이 인도하셔서 와서 사역은 하고 있는데 주님, 이곳에서 계속 부목사로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또는 다른 꼭 목회가 아니어도 다른 일로 얼마든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찾아보고 알아봐야 하는지 이제 진로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가운데 올 여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사진으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4절부터는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 내가 너를 알아. 네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지도 알아.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아. 얼마나 형편없는지도 알아. 그리고 얼마나 용기 없는지도 알아. 다 안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는 방향 제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설교나 이런 거 듣지 않고 이 텍스트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알았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고 일단 휴가 마치고 와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 어떻게 가운데 주시는 지혜가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이렇게 한번 옮기실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안 할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 안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제대로 표현은 못했지만 정말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그냥 웃고 말았죠. 그러고 나서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 안에 두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사역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마음은 지금 여러분에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 사역에 힘써야 되는데 내 안에 딴 마음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곳에서 충실히 그리고 온전히 섬기지 못한 이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언제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여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해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10월쯤 주신 말씀,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이 네가 서 있는 그곳이 내가 지금 너를 보낸 곳이다. 맞잖아요. 20년 11월 19일 날 꿈을 주시고 이곳에 오게 하시고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에서 사역하게 했는데 맞아요, 주님. 그러면서 제가 카톡 프로필에 그 현재 상태 거기에 아마 문자를 남겨놓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언제 옮기든지 지금 여기에 오늘 하루하루를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서 있어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사역했어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는 그냥 했죠. 맡겨드렸죠. 그분이 인도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고 나아가는 가운데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대로 주님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걸로 끝냈어요. 그리고 저는 다니엘 기도회 때 다른 무엇보다 각 지역을 덮으면서 한국 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 기도 제목 올라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좋음이 21일간 계속되기를 바라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름 지키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 자꾸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쩌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십시오. 저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런다고 하잖아요. 어디 인맥을 통해서 뭐 이렇게 잘 못해요.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런데 잘 못해요. 말도 잘 못하고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고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청빙 게시판에 들어가 봤고요. 청빙 게시판에 들어가 봤더니 지금 가려고 하는 석곡교회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뭐 성도 몇 명 있는데 지금 모이는 사람은 서너 명입니다. 라고 하는 청빙 게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보고 11월 16일 날 그쪽 교회 대표자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문자. 뭐 구구절절 넣지도 않고 딱 저는 58세 여성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취약점이 나이가 많다는 것, 그 다음 아직은 그래도 남성 목사님들을 많이 원하셔요. 그리고 남성 목사님들을 좋아하시고요. 그걸 여성 목사인 저도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성 목사님들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짧게 왔더라고요. 게시판에 올린 그대로 저희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21일 날 다니엘 기도 끝나는 21일 날 그날 이렇게 면담하기로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만 온 거예요. 문자가. 그렇게 오기 시작한 문자가 시작이 되어서 뭐 아무 한 점 구름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정책 당뇨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그냥 계속 이곳에서 세우시고 이곳에서 있으라고 하나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11월 26일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12시쯤 이제 그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전화를 주신 거죠. 볼 수 있겠냐고. 그래서 갔더니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석곡교회입니다. 다음 주에 인사하고 가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뭐 연약한 교회 성도 서너 명만 있어도 목회자가 없어서 존폐 위기에 있는 그런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그런 감동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또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하나님 저는 주로 혼자 있게 될 텐데 산속에 들어가면 무서울 것 같아요. 주님은 계시지만 그래도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 넓은 이렇게 산속이 아닌 넓은 들판에 그리고 이렇게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데 말고요. 길 옆에 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딱 그런 교회예요. 딱 그런 교회여서 그냥 아멘 하고 받았고요. 기도할 때는 순종. 그것이 저는 순종하지 않으려면 아예 기도를 안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잠언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많은 계획이 있어도 집을 12번 졌다 부셨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이끄시는 그 에벤에셀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선택의 연속 선상에서 늘 하나님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인도하듯이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로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주님의 뜻을 물으며 찾고 두드리십시오.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길에서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니,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 한 분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며 에베네셀 하나님 두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또한 기도로, 그리고 보편적인 상식적으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